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거는 은혜 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가고, 시간 나면 수요 예배도 가고, 또 구역장이 그 외 교회에서 자꾸 특성도 해야 된다 하고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된다 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지,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갈급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가장 낮은 데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긴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만 자꾸 행사 위주로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를 깊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무슨 행사하고 나면 다음 또 한 달 뒤에 무슨 행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시간을 자꾸 소모하는 거예요. 현대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하루 일과에서 일터에 가야 되고 지치고 돌아서 또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역할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은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싸움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끝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이제 1장부터 6장 안에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끝이 뭐냐 하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체를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두고 1장에서의 2장에서의 3, 4, 5장 다 끝내놓고 이제 6장에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놓고 나면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야? 끝으로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압축해 있냐면 구원과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구원과 은혜라는 것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 1장의 내용이 그래요. 1장에는 1절부터 10몇 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전부 소위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럼 2장은 뭐냐? 에베소서 2장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예수 이름과 능력의 깊이와 뿌리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 끝으로를 설명하기 위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4장에는 복잡한 세상 살다가 보니까 자꾸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내가 전에는 어쨌는데, 아팠던 기억, 좋았던 기억,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 기억이 오래 가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서울대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올 텐데 목사님이 이 친구를 좀 잘 마음을 다스려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라고. 개척교회 하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교회 커지니까 그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영혼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거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개척교회 봐요. 너 집에 강아지 하나 와도 반갑다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는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만 그걸 알아요. 자, 그런데 본인이 아니고 자기는 부산에 있는데 주일마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친구 하나를 데려온대. 왜 데려오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요, 남자하고 사귀다가 실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고만 사귀자 하고 다른 자매를 사귀기 시작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자살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자매를 예수 믿게 해서 자살하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올 수 있냐 하니까 자기가 데려온대요. 그래서 자매를 데려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예 하더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신뢰되는데 자살하려면 한다며? 이러니까요. 끔찍 이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좋은데 내가 보니 자살할 사람은 언젠가 자살하더라. 근데 어차피 자살할 거면 나하고 한번 성경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고 진짜 한번 해보고 천천히 자살하는 게 어때? 이거 얼마나 신뢰된 이야기예요. 여대생인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내가 너무나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더니요. 그럽시다 이러더라고. 근데 오기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 양육을 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딱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회개하면 울리네. 받잡기가 너무 민망해 밖에 나와 있다. 몇 시간을 회개하고 울더니 딴 사람이 됐어요. 서울대학교 작곡하는. 근데 누가 하필 보물 올개를 갖다 놨는데 이걸 왜 갖다 놨는지 지하교회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올개 치면 찬양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이 자매가 반주를 하니까 매일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자매가 받았던 은혜가 또 흔들흔들해요. 왜 그래요? 했더니요. 그 사귀던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 사귀고야 안 되겠다 싶어 안 되겠다고 또 보내고 다시 사귀자고 왔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진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요? 좋아하고 있는 거요? 하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 내가 그 오절없는 남자애 한번 데려와봐라. 내가 한번 봐야겠다. 데려왔어요. 자네, 이 좋은 자매를 너는 왜 그랬냐? 다시 사귄다면 변함없이 틀림없이 끝까지 갈 거냐? 예 하더라고. 근데 또 그 형제는요, 다른 교회 지휘하는 애예요. 웃긴다고 이거? 그래 둘이 결혼했어요. 유학 갔어요. 가면서 결혼해서 폐물하고 장만해야 될 거요. 다 헌금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 그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상으로 교회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의 능력과 깊은 세계를 알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옛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에베소 4장의 가장 핵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해요. 상처받은 이야기만 자꾸 해요.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에베소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5장은 그러므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고,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분별을 하고, 너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이제 너가 이 모든 것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이 모든 것들을 끝으로 이제 너는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전신 갑주를 취하라. 왜? 입어라, 취하라 차이가 뭐죠? 입는 건 내가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옷 입잖아요. 이 전신 갑주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의 전투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말씀의 금을 가지고, 또 소속이 어디냐? 호심경이 뭐냐면 이름표예요. 군대 가면 명찰 달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명찰 이름 달잖아요. 우리 이름 다 있잖아요. 각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한다. 행위책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이 땅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름, 자기 이름 있죠.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요거 명장 달고 있을 때 그때 하필 8.18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어. 정군 비상 걸려가지고 일병 누구, 병장 누구, 뭐 상병 누구 막 쫙 하는데 옆에 이래 보니까 옆소대 이름이 뭐냐면 철방구리예요. 우리나라에 성씨가 이렇게 많은데 성이 철방이고 이름이 구리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도 희한해. 철방. 그래 내가 야 종류가 많구나 그때 알았다.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철방구리예요. 나 이거 가짜인 줄 알았어. 중대가 물어봤다니까. 옆중대니까. 호심경 이름표 다 달고 전쟁에 나가서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금과 구원의 투구와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여기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의 두 가지의 양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쟁을 하려면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누가 적인가? 누가 아군인가?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제일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내가 몽골 선교하러 쫓아가보고 깨달은 게 몽골애하고 우리하고 똑같구나.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잖아요. 몽골 사람 한국에 오래 살아보면요,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 구분 잘 안 돼요. 자세히 보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좀 구분이 돼요. 근데 몽골 사람 생긴 거 하고는요, 이 체격이 좀 우리보다 크고 굵다는 것이지 굉장히 구분이 안 되는 게 몽골리안들입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6.25 전쟁 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민군 복장해가 오면 인민군인 줄 알지만요, 인민군이 국군 옷 입고 나타나면 이게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모른다고. 위장 전술이라 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위장을 잘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고. 세계 최강의 미국 부대가요,
월남전에서요 아무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적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 낮에는 시민이라 밤만 되면 베트공으로 변한다. 한 집에 삼촌은 베트공이고 조카는 월남군이고 아버지는 베트공이고 아들은 월남군인이에요. 이 전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삼촌이 아버지 죽일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일 수 있어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선이 없는 전쟁이니까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걸 게릴라전이라 하죠. 우리가 잘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첫째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영적 분별은 첫째는 존재를 알아야 한다. 이 존재성이라는 거죠.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칸트인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마부, 말도구를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경건주의에 아주 깊이 신앙을 가진 독일의 그야말로 전통 경건주의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1781년에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1790년에는 판단력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1788년에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11명의 형제 중에서 4명만 살아남았다. 몸도 약했어요. 이 당시에 프레시안 공화국, 지금 오늘날 독일, 러시아하고 국경이 가까이 있는 데죠. 근데 한 번도 그 도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오후 3시 되면 산책을 나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바꿔 놓았다 할 만큼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에 있는 이 이상론의 이것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대륙이 가지고 있는 건 합리주의거든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만 이해를 하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삶을 산다. 그런데 신의 영역에는 이성과 지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지성과 이성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동시에 뭐가 작동해야 되느냐 하면 신의 세계, 즉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주의, 뭐든지 합리적으로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해가 지성이나 이성은 영어 없고 너무 이상한 소리, 상식을 벗어난 소리. 이거 아니에요. 교회도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과 합리주의가 필요하지만 서양 철학의 토대를 놨던 칸트가 그러잖아요. 이성과 지성으로는 신의 영역 앞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신 거예요. 진짜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 계신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적 싸움은요 분별할 줄.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이구나. 정신과 의사들도 많은 분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요. 의학은 통계니까 딱딱딱딱 이거 바깥에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자기는. 어떤 분들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TV 대담을 할 때 그러더라고.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란 존재나 성령이나 악령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없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게 의학의 지성과 논리와 이성의 끝자락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난 신앙적으로 내가 의사지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제가 박수. 이번 제대로 된 의사가 맞아요. 무당들이 앓고 있는 무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신과 접근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가까이 갔을 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영적 분별을 해 주실 때 충만한 은혜로 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그래야 될까요? 가끔 한번 질문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청년 때 은혜를 받았고 성령도 경험했고 한때는 신학교 갈까 고민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상태를 과연 진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솔직히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창피해가 이야기를 못 하겠고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러시다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아니 저는 심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경험했다. 은혜를 받았다고 사단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의 공격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더 크게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큰 실수해서 온 세상에 지탄이 되는 거 여러분 뉴스도 들어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은혜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한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그 큰 교회들을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방패라고. 불화살을 쏘고 막 창을 찌르고 할 때 맞고 하지만 어떨 때 이 방패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패가 안 뚫린 얼굴로 보지만은 다 한 번씩은 다 뚫패가 왔다 갔다 다 해요. 여기 나도 똑같아요. 충격적인 이야기 들으면요. 이게 뭐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실수 한번 하고 잘못하고 이랬다고 너 안 되겠다 넌 천국 못 가. 넌 이제부터 버렸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에서 가끔 흔들리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제. 크게 해야 되는데 연약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끝으로라는 말씀이 아까 그랬죠. 구원과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죄 지은 거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러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잘했다고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죄의 자리에 끝자락에 앉아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는 것. 이성과 지성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 반대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무거우면 내려놓고 싶고, 여러분 무거운 거 들면 어때요? 내려놓고 싶을 때 없나요? 무거우면 자꾸 손이 내려간다. 그러면 콱 찌르면 여기도 찔리고, 머리에 찔리면요 자꾸 입으로 불평, 불만을 자꾸 해요. 한 번도 안 앉는 얼굴로 앉아있지만 자꾸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찔리면요 부부 싸움이에요. 당신이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맨날 발에 찔리거나 방패가 안 크니까 이 밑으로 찔리면요 발 들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맨날 짜증낸다고요. 불평, 불만, 다리 찔리면 짜증, 여기 찔리면 막 폭발.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연약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또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손잡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방패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은혜 내가 잘 분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검을 들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전 세계 방송을 듣는 모든 이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